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을 11명이나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티격태격 살아가는 부부 생활에 그런 대로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성격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서로 이제 아기를 내가 기르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자식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러면 둘로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이제 남편도 아내도 각각 자식들을 반반씩 데려다 기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11명입니다.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11명이고 둘이 각각 반씩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시 가서 아기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래서 12이 되면 6씩 똑같이 나눠라. 이 착실한 부부가 진짜로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 나누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제 정이 들고 다 예전에 11명 낳을 때까지는 서로 이해 못하고 막 다투고 그랬는데 쌍둥이 낳고 13명이 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바글바글한 가정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자식들이 뛰고 달리고 저도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제가 삼형제인데 아들만 셋이 전도사 아들들이 아침에 예배당에서 뛰기 시작하면 부지깽이 가지고 조용히 좀 해라. 너가 아버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이 녀석들 하면은 저부터 뛰고 둘째 셋째 그랬었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님 힘드셨을까. 남자 녀석들이 막 엉클에서 장난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13명이나 되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또 부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살아가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는 농사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정하고 잇대어 놓고 있어요. 가정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실이고 또 우리의 터전이고 특히 밭이나 논과 같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논, 우리의 밭이에요.
농부가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가꾸고 하는 그것과 어쩌면 같은가요? 농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저는 농사 계속 지으라면 못 지을 거예요. 저도 조금은 지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뼈가 노그라지는 일을 해도 일이 해도 더 있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농사 일이죠. 힘이 들고 수고롭죠. 땀을 흘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하신 분들이 천직으로 알고 일하시는 것은 그 안에 그 뼈가 노그라지는 고통만큼 또 그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또 땀만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곡식을 심어서 파릇파릇 자란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익어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길러서 자란 그런 곡식들을 먹고 내가 기른 고추 따서 여름에 고추라도 따서 말이죠. 그 된장에 푹 찔러서 그냥 후적후적 먹는 그 기쁨은 직접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시장에 사다 먹는 사람은 그 맛이 안 나와. 정말 그 기르는 기쁨과 함께 거두는 그 감격은, 그리고 그걸 누리는 그 은혜는 직접 해본 농사 지어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시 농민들도 생긴다 합니다. 앞으로는 농사가 또 더 도시 안에서도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어요. 저희도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저희 안에 이 곡식 같은 걸 상추 같은 것, 고추 같은 것 지금 심어놓고 기르고 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를 뜯어서 먹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깊은지, 그 한 입 낮에 가서 바로 상추밭 위에 있잖아요. 뜯어서 한 입 몇 입이라도 뜯어서 먹는 그 기쁨은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쁨이 농사 짓는 기쁨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농사의 원리를, 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서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이 농사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로 접목시켜 주시고, 그 자연의 원리를 삶에 적용시켜서 가정의 생활 원리까지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전제가 있는데 7절 하반절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자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고추 심으면 고추 거두고,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팥 심으면 팥 거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고는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로 심었으니 육체를 거두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육신조차고만 살면 결국은 육신은 썩는 것이니까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자연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로 바로 접목을 시키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통하여 심는 자, 성령을 심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을 거두느냐? 영생을 거두느니라. 형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진정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이 원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거두고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고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살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신의 생각에만 계속 몰두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도 할 때는 집중해서 하지만 또 덜어놓고 너무 지나치면 아니다 하고 멈추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생명이고 평안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령님 안에 고요히 마음을 모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이제 이런 원리를 오늘 귀한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그러시냐?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라고. 이제 중요한 농사 원리 중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9절이에요. 그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모든 농사법이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때예요. 때, 시. 그래서 농사하신 분들은 달력에 표시를 하고 언제 곡식을 심으며 언제 또 김을 매며 언제 거둘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때를 알고 있어요. 멍하고 있다가 콩 심을 때를 놓쳐버리고 보리 심을 때를 놓치고 엉뚱한 때 가을에 보리 심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가을에 보리 심나요? 아니, 헷갈려. 예, 심을 수도 있네. 참 춘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틀렸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때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잘 알아가지고 때에 맞춰 하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봄에 심으면 그 곡식을 거둘 때까지 농부는 계속 들어다니죠.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또 병들면 얼른 고쳐주고 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물을 대주고 여러 잔손질을 하면서 길러내죠. 그 곡식 한 포기 한 포기를 끝까지 여름 폭우에도 장마 그 비에도 또는 때약볕에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런 오랜 지난한 시간들이 있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선을 행하되, 이건 인생의 원리도 똑같다고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그러니 그 때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나아가면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선물로 주고 계셔요. 저도 기억할 말씀이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말씀이고, 기도를 해도 아직 응답이 없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내가 아는데 그때 이루어주마.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꾸준히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일생을, 그리고도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도 꾸준히 기도하는, 나 죽은 뒤라도 내 자녀손들이 완전히 바꿔져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1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자, 농사의 원리가 이렇게 되고 인생의 원리가 그와 같거늘 그러므로 이제 할 일이 있다 하시고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엇을 하되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특히 더욱 어디에게 할지니라 하십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가정, 바로 내 가정을 비롯해서 더 큰 가정인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 가정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라.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할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시아버지로서 착한 일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며 살았나요? 남편인 저로서도 아내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했을까? 이 아침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착한 일을 할지니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서로 착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가정을 천국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는 말씀과 가정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잇대어 놓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농사 짓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착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성령 안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위하여 씨를 심고 나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심으면 육체로 심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나 내 감정 있고 내 느낌과 내 모든 게 있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좇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착한 일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참으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천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